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에 나는 나에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듬해 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인 극우파죠. 제임스 얼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명을 탈리했죠. 그가 꿈이 있다고 그랬는데 암살당해 버렸으니까 그의 꿈은 물거품 사라졌냐. 또 그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유를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는 죽음에 속박당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죽음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면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꿈이 있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습니다. 한 것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국가 주석 시진핑의 독재, 그리고 코로나 방역 조치 독재, 거기에 대한 반대 시위. 이란에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또 반대 시위가 일어나죠. 히잡,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겠다. 쓰는 것도 자유지만 안 쓰는 것도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고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춤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이란 같은 데서는 자유가 사치제인가 봐요. 아주 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내고 달라고 외치고 있겠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이 자유가 지구촌에서는 아직도 자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기에 그렇게 세계 도처에서 자유를 외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제가 없는 상태, 강제성,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내 신체와 정신과 내 자신, 내 권력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권리, 그의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 하나님은 아시죠? 권사님은 잘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는 게 내가 내 건강.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나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계획 세우고 내가 내 일을 추진해야 돼요. 누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강제가 없는 자유. 너 이거 해라. 알았지? 제가 가끔 그 오은영 씨가 하는 상담 프로를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애들한테 강제로 시킨 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문제는 더 커져. 강제가 없는 상태, 이 자유 중요해요. 개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추진하다 보니 결과도 내가 책임져. 그게 자유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안세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때, 그 뭐 파랑띠, 노랑띠 뭐 이런 시험이 있대요. 시험 보러 가야 된대요. 딱 뭐하고 겹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름 휴가하고 겹쳤어. 그래서 야, 그 승급시험 그 다음에 보고 저 가족 여행 가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아빠 맘만 있어? 내 맘도 있어. 안 따라갔어. 아빠의 권력이 개입지 않기를 원하는 자유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요, 왕, 황제, 교황 등등의 소유였어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야, 너네들 왕 세우면 요렇게 자유가 없어. 이렇게 문제가 생겨. 하냐?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개인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었어. 내 것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싸워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싸웠냐?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들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든 피카소처럼 그렇게 그리든 자기 자신을 그렸어. 루터는 성직자, 천주교 사제 없이 예배할 수 있어, 신앙생활할 수 있어, 종교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교를 계획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왕을 꺾고 명예혁명을 일으켰어요. 미국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주인인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럼 모두 자유죠. 하지만 자유가 과하면 문제도 생겨요.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가 과하면 타락이 생겨요. 그래서 자유가 제한이 필요해요. 방종이 되니까. 내 자유를 누리려면
남의 자유도 보장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죠. 내 자유를 위하여 남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가 부족해서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는 나라도 있지만 자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나라도 있다. 1910년 고종황제는 친일파 이완용이가 주도하는 한일합병에 강제로 조약을 맺고 국권을 상실했죠. 그러나 안중근, 윤봉길, 김좌진 같은 사람들과 이승만, 김구, 김한식 등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거듭되는 그 독립운동으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권사님 기도대로 그 독립 80주년이 이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의 모습 두 부류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모습을 자유와 속박은 아니지만 자유와 속박으로 비교되듯이 두 부류의 신앙생활이 비교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와 속박 형태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시작. 무슨 자유? 해방으로 향할 수 있는 자유와 잘까 빠이빠이 하는 수 있는 자유, 교회에 갈 수 있는 자유와 가지 않는 자유, 가지는 못하지만 바이바이 잘 다녀오세요 배웅하는 자유, 모두 자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장막을 하나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 왜 장막을 건축해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알았어요? 장막을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장막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요즘 더웠다고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오늘 덥긴 하지만 중동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소 일상의 삶이 그렇게 더웠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더위와 우리가 금년에 지냈던 더위,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 밑에 선풍기 밑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산으로 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겠다고, 하나님과 기도하겠다고. 그때는 십계명 줄지도 몰랐죠. 처음에 기도하겠다고 가서 기도했죠. 하루 이틀 지나면 내려올 줄 알았어. 왜? 가지고 간 물이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난다. 가지고 간 밥도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백성들은.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와. 보름이 돼도 안 내려와. 사람들 생각하기를 죽었어. 죽어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내려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도유에 저 돌, 그건 돌밖에 없어요. 그 돌 산이 색깔이 여러분 완전 의자색과 태양에 불타가지고 의자색 그렇게 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쪼개면 속은 하얗네. 겉은 그렇게 해놨어요. 관악산 꼭대기가 돌밖에 없듯이 밑에는 나무도 있죠. 돌밖에 없듯이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부터 위에까지 돌이 나무가 없어요. 전부 돌이에요. 사막이고 광양인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열흘이 됐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목말라 죽었고 배고파 죽고 불타 죽은 거야. 저녁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40일 만에 내려왔네. 십계명 양쪽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네. 40일 견디다 못해서 아론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 어떻게 생겼어? 그동안 모세가 있어서 신의 얼굴 필요가 없었는데 모세 죽어서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 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너네들 금은동 그 수부치 가지고 와. 그때 가져왔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빼서 가져왔어요. 그걸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40일 만에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본 거야. 그 금송아지 앞에서 펄펄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바다 날뛰는 거죠. 40일 금식해서 겨우 얻은 것이 돌판인데 그 돌판을 치고 던져버리고 백성들에게 치고 던지고 이놈들아 나는 죽을 둥 살 둥 가서 기도에다가 이거 얻어왔는데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 녀석부터 다 죽여버리고 네 후손으로 다시 만들자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싹싹 결국 모세는 그 깨트린 돌판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딴짓할 거 아니에요. 며칠 걸리는지 모르지만 40일 걸렸는지 뭐 400일 걸릴지 나흘 걸릴지 모르지만 처음 모세가 그 회중을 떠나면 또 딴짓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는 내가 가도 나 있는 것처럼 느껴라 하고 회막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 주고 거기서 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표시가 상징이 이거야 하고 회막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야 무슨 일 있으면 회막한테 빌고 보고 싶으면 하나님 보고 싶으면 회막을 보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지난번처럼 딴짓 하지 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교회가 이 하우스가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잘 안 올라오느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물건은 선물, 거룩한 거룩 성제라서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임재됐다는 뜻이죠. 음악은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막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어야 되겠어. 거룩하게 그분을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진 밖에 세웁니다. 볼까요? 시작. 진박
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방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 텐트촌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진박, 그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멀리 백성들과 삶이 현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희막은 26장에 나오는 성막과는 다르다. 희막과 성령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다르냐? 희막은 성막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우스예요. 하우스. 교회, 건물, 하우스. 그럼 희막은 뭐냐? 그 하우스 내에 있는 강요실, 목사님, 장로님 회의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희막은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이 회의하는 장소가 희막이고, 성막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장소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희막이에요. 성막이에요. 달라요. 하여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설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 한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표상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국 희막은 금송아지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 모세를 존경하는 백성들, 모세가 휴막으로 기도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자기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뒷모습만 지켜보는 거야. 바이바이 하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면 무슨 말씀 듣고 오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또는 우리들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나 때문에 우리 모세 선생님 또 한바탕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모세는 진박 회막으로 기도하러 가고 백성들은 배웅하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배웅하는 사람 두 팀에 나눠졌어요. 기도하러 가는 것도 배웅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그게 배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리 말씀을 시작. 예, 나를 위하여 충고하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존경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충고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빈부가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고하가 없습니다. 그저 다 같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노화도 없고 귀천도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대화와 예배하는 차이. 대화하고 예배하는 것도 차이. 보세요. 시작.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설교를 지금 금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다 써놓고, 그동안 3개월 남았지, 3개월 전에 써놓고 검토하고 하는 중에 AI에게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3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냐. 지난번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10줄로 서고 40줄로 서도 2.5km 같은데, 그러나 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천막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면 길이는 더 길 것이다.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앞뒤서는 거리가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더 길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은 하도 많이 해서 잘 알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불기둥이 이 옆으로 이렇게 길쭉 수평으로 되어 있냐, 구름기둥도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을까, 또 이 구름기둥도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우리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을까, 어떤 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AI한테. 그랬더니 이런저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들은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수직이냐 수평이냐 하는 것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름기둥은요, 이동을 인도하는 그 기둥인 안내판, 이정표, 로드사인과 동시에 보호 역할도 했잖아요. 그런 점을 했을 때 가변성이 있다.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물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냐 두 개냐? 또 한번 물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무슨 말이냐면, 회막은 진 뚝 들어 저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 텐트 촌 조금 떨어지고 1km가 떨어져 있는지 5km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들어올 때 구름이 있었다. 그러면 본진에 여기 텐트촌, 이 텐트촌에는 구름기둥이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구름기둥이 있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두 개.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두 개라는 말이 없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고.
성경 읽으면 참 재밌어요. 깊이 파고들으면 재밌어요. 그 맛을 알면 불순이 같도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이에요. 수평이든 수직이든 임재의 상징이에요. 결국 모세는 휘막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휘막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라고.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예배했고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예배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달라져요. 금송아지 앞에서 구름 앞으로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지지다, 예배로 응원하는 백성들,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죠.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 설교, 성도들은 예배로 화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목사,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마주치는 손뼉치는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조연과 초연, 주연이 됐든 조연이 됐든 자유. 사실 사람이 둘만 모여도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어요. 이혼 편품? 뭐라고 하는가? 그걸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부부가 사는데 이 부인이 남자를 얼마나 똥산밭에 상치도 상치밭에 똥산 개 잡들이듯이 그렇게 달달달달 쳤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도 그렇게 줘요. 두세 살에 모이면 반드시 리더가 나와요. 그럼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이냐고.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주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연.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프랑스 영국 모르겠는데 비행장에서 내리면서 나오는데 부인이 따귀를 치더라고요. 그것이 보였어. 그러니까 그럼 그 밑에는 이제 환영 영접팀이 쫙 서 있고 영접팀도 그거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명을 하냐면 애교의 표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주와 의한 양식을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얼굴을 보고 오잖아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도 목사를 바로 목사 눈동자를 바라보잖아요.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다. 그런 관계다. 친밀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일 수 없죠. 친밀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어요.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쳐다보세요. 눈 멀어요. 시력 상실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창세기 32장 30절에서도 신명기 5장 24절에서도 사사기 23장 22절에서도 이사야 6장 5절에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건 아니요. 여기 표현은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표현은 됐어요. 얼마나 가까우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뜻이요. 신경이 표정했다. 그 뜻. 여기가 유진이가 와 있는데, 사실 유진이하고 나하고 데이트 한번 한 것은 사상 처음이거든요. 유진이 몇 살? 저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야, 이런 딸 참 내 딸 같다. 참 마음을 편하게 다 해줘. 30년,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해줘. 오늘 모세하고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편하게 해줘.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편하게 대했고, 그 이야기, 그것이 얼굴과 얼굴 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보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모세는요, 같이요, 시작. 예. 모세는 기도가 끝나고 기도 끝, 하나님 빨리 와, 이제 하나님 빨리 와 하고 와버렸어. 집으로. 자기 텐트로 와서 쉬려고, 잠자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따라와. 회막을 지켜. 회막을 지키려면요, 누가 지켜야 되냐? 아론이 지켜야 돼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을 지키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론이요. 그런데 아론은 지키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켜. 왜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되냐면, 저기 사건으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론은 신표라서 어떻게 조금 쓸 수가 없어. 지금 근신 중이야. 정합당했어.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 못 들어가. 회막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면 여러분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아론이 안 하면 아론 대신 할 사람이 있다고. 안명복기가 안 하면 안명복 대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로 맡겨지실 때 충성합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충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이 죽지 않아도 치울 청소가 있다. 수도꼭지가 열려 있다. 여러분이 잠그지 않아도 정글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다. 전기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꺼도 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인다는 하나님이 날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아론이 문제가 생겨서 잘 못 나오니까 모세 대신, 아론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안 하면 돌을 틀어서 소리치게 해요. 돌덩이라도 소리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일은 아무 쓰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해라. 그래서 매사가 즐거움이고 기쁨이 돼. 성전 움직이는요, 여호수아는 성전 지키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에 있는 관리집사,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는데, 성전 움직이면요 11조로 살아요. 교회 집사들은요, 관리들은요 11조로 살아요. 11조는 제사장과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만 먹어요. 일반 백성 11조 못 먹어요. 성전 움직이는 11조를 먹어요. 얼마나 귀한 직분이요. 여호수아는 성전 지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했어요. 시켜서가 아니고 선택해서 했어요. 광영이요. 11조를 먹을 수 있는 광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움직이를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팔의 움직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실수시간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본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중국 기도 문제도 해결됩니다. 본인을 위하여 돌아갈 처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권사님도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셨죠? 나도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회막을 지켜야 할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나 모세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여행이 즐거운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노숙자는 여행이 안 즐거워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좀 불편해도 참고 즐긴 여행은 즐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돌아갈 곳이 없다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편, 이 땅에서 어려움 기꺼이 참을 수 있고 즐겁게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내 팔의 문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매어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망으로 향하는 사람과 배웅하는 사람,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것도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의 선택입니다. 맡기는 사람과 맡은 사람, 이것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순종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유를 낳습니다. 자유는 순종의 소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팔의 문지기로 쓰십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여부는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우리 선택의 자유. 기도하시죠.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 팔에 문지기로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 일에 순종하고 안 하는 것도 우리 자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걸 선택하고 좋은 자유를 만끽하는 순종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